그러니까 현대의 억만장자들이 막 교묘한 자선 신탁이나 조세 회피처 같은 걸 이용해서 세금을 왕창 피하는 거랑요. 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막 엄청 싸우는 거.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언뜻 들으면 진짜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죠. 그쵸. 겉보기엔 완전 다른데 파고들면 아주 놀라운 공통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엘리트층이 규칙이라는 어떤 합법적인 방패를 딱 이용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늘 이 텍스트 이면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도벌적인 고대 문헌 하나를 깊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텍스트를 그냥 단순히 종교적 경전이나 무슨 도덕 교과서로만 읽는다면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사회학적 통찰을 완전히 놓치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종교적인 렌즈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 기록이 어떻게 당시에 그 견고했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계급의 경계를 무너뜨렸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이득권층이 만들어낸 그 결핍과 통제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장 소외된 한 이방인 여인의 재치에 의해 돌파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압도적 풍요와 본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규칙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장벽,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본질의 충돌. 와, 이거 오늘날 우리의 사회제도랑도 완벽하게 겹쳐지는 주제네요. 그럼 곧바로 첫 번째 충동 지점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뿌리인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들을 막 맹렬하게 비판을 해요. 네, 굳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따진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비판의 이유가 굉장히 기이합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위생관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아닐 텐데 굳이 먼 길을 와서 손 씻기를 문제 삼은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건 1세기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사회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였잖아요. 아, 네. 억압받던 로마 시대였죠. 네, 유대교 엘리트 계층은 사실상 정치적이나 군사적 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대중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종교적 정결법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으로 사람들을 통제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손을 씻는 행위는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그런 위생의 목적이 절대 아니고요. 나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깨끗하고 우월한 계급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대한 사회적 퍼포먼스였던 거죠. 와, 거대한 퍼포먼스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땠나요? 사실 이 복잡한 정결의식을 매번 지킬 시간이나 돈이 평범한 노동자나 농부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불결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아주 견고하게 다졌던 겁니다. 손을 씻는 그 규례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계급 분리기로 작동을 했네요. 방금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세 회피처 비유가 여기서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만든 그들만의 합법적인 시스템 말이죠. 맞아요. 진짜 딱 떨어지는 비유네요. 예수의 반격이 흥미로운 것도 바로 이 지점이더라고요. 텍스트를 보면 예수는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방어하는 대신에 그 기득권층이 만든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을 확 찔러버립니다. 네, 바로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선언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죠.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 이 엘리트들이 내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교묘하고 위선적인 수법이죠. 이건 진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자선재단 설립해서 재산을 싹 신착해두고 실제로는 사회적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겉으로는 막 자선가 행세하는 거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메커니즘 아닌가요? 네, 완벽하게 같은 구조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합법적인 면죄부의 작동 방식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일가를 하거든요. 아, 입술과 마음의 괴리를 정확히 짚었네요. 그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어떻게 본래 그 선한 의도를 질식시키고 통제와 회피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텍스트의 첫 번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바로 이 대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당시 사회를 뒤흔든 엄상한 선언이거든요. 와, 사회 근간을 이루던 시스템 전체를 싹 다 부정하는 완전 폭탄 선언 아닌가요? 씻지 않은 손으로 집어먹는 그 물리적인 빵 한 조각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만들어져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악한 생각, 거짓 증언, 탐욕 이런 것들이 진짜 오염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외부의 규범에서 내면의 동기로 기준 자체를 완전히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선언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제자들이 엄청 당황해서 달려오죠. 네,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막 다급하게 다가와서 저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단단히 불쾌해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 기득권이 짠 룰, 그리고 그들의 눈치라는 프레임 안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거죠. 진짜 현실적인 반응이네요. 힘없는 서민들은 권력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그 엘리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려요. 시야가 가려진 채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낡은 시스템은 결국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야, 진짜 통쾌한데요. 외부의 규칙, 그러니까 누가 더 정교하게 손을 씻고 혈통을 깐깐하게 유지하느냐 이런 게 순수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대체 그 진정한 내면의 순수함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던지는 다음 핵심 질문이자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텍스트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변두리 지역의 한 이방인 여성을 통해서 제시를 하거든요. 네, 무대가 완전히 확 바뀌죠. 이야기의 무대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완전 이방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해요. 그곳에서 딸이 귀신 들려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이 다급하게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네,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대목의 대화는 현대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충격적이에요. 평소 약자한테 엄청 자비롭던 예수가 이 여인의 절규에 처음에는 진짜 단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철저하게 침묵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자들은 막 시끄럽다면서 그녀를 쫓아내려고까지 하죠. 심지어 예수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철벽을 쳐버립니다. 여인이 막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도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신박한 배척이자 모욕으로 들리죠. 아무리 그 고대 사회의 인종적 배타성이 심했다고 쳐도 어떻게 개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욕하고 배척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 그 극심한 불편함이 바로 이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아주 날카로운 마찰력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수백 년에 걸쳐서 영토 전쟁을 하고 피해 복수를 나눈 완전 철천 원수였거든요. 아, 완전 뼛속 깊이 원수지간이었군요. 네,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당시에 가장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차별의 시선을 여과 없이 텍스트 표면위로 딱 끄집어 올린 겁니다. 유대인은 집안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식탁 아래의 개다라는 당시의 철저한 그 계급적 전제를 여인 눈앞에 던진 거죠. 와, 진짜 숨막히는 긴장감이네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사실은 이 폭력적인 경계를 여인이 과연 어떻게 돌파해내는가 하는 그 논리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여인의 반응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모욕적인 비유에 막 엄청 격분해서 침을 뱉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너무 상처받아서 체념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나를 개 취급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는 게 완전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프레임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가 구사한 건 일종의 완벽한 수사학적 유도 기술이었어요. 유도 기술이요? 아,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27절의 대답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응수를 하거든요. 우와, 이 대목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인은 예수가 던진 그 집안의 계급 구조라는 전제 조건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전히 싹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 내부의 논리를 역으로 찔러버리죠. 아, 좋습니다. 내가 그 식탁 아래의 개라고 칩시다. 근데 개 역시 그 집안에 속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녀들과 똑같은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하찮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당신이 가진 그 자비와 능력은 내 딸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상대방이 만든 그 논리적 한계를 부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계선 안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나도 이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내놓아라 이러면서 은혜에 대한 소유권을 딱 주장해버린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전 섹션에 그 바리새인들이 복잡한 법조문을 막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다면 이 이방인 여인은 놀라운 재치와 철저한 자기 객관화 그리고 상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 견고한 민족주의적 경계를 단숨에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한 통찰입니다. 본질로 껍데기를 뚫어버린 거네요. 이 순간이 바로 규범에서 본질로 패러다임 전환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는 즉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곧바로 딸을 고쳐주죠. 혈통이나 지위, 종교적인 세례, 정결의식 이런 외부의 포장지는 진짜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 내면의 절실함과 지혜라는 본질만으로 가장 배타적인 시스템을 뚫고 들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모욕하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진정한 순수함과 믿음이 기득권인 이스라엘 내보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적대시하던 그 이방인의 내면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와, 닫혀있던 은혜의 경계가 한 이방인 여인의 그 도발적인 지혜로 인해서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서진 경계와 넓어진 포용이 단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수천 명의 군중이라는 거대한 집단에게 적용이 될 때는 대체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드디어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인 광야로 무대가 넘어갑니다. 텍스트는 우리를 곧바로 결핍과 기적이 교차하는 광야로 이끌어요.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서 산에 오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 당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엄청난 무리를 모두 고쳐주죠. 무리가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터져요. 무리가 사흘이나 같이 있으면서 먹을 게 완전히 동나버린 겁니다. 예수는 이들을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거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하게 내비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혀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이 걷는 그 압도적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심지어 그전에는 오병이어라는 아주 비슷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쵸, 이미 다 경험했던 일이죠. 그런데도 이 거대한 군중의 굶주림 앞에서는 또다시 우리에겐 자원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인식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이 현상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이게 바로 심리학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결핍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드셋이 어떻게 인간의 시야를 좁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결핍의 마인드셋이요?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군요. 네, 제자들은 지금 광야라는 지리적인 결핍,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떡 7개라는 그 물리적 한계에 뇌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와, 뇌가 포위되어 있다.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앞서 바리새인들이 규범과 율법이라는 틀로 은혜를 독점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면 제자들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딱 차단해버린 거죠. 둘 다 결국 닫힌 시스템 안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아리새인들의 결핍이 권력 유지를 위한 좀 인위적인 거였다면 제자들의 결핍은 생존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장벽이었군요. 이거 진짜 수만 명이 몰린 록 페스티벌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도시락 7개만 덩그러니 들고 이걸로 대체 어떻게 케이터링을 하냐 하면서 막 패닉에 빠진 상황이랑 다를 바가 없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의 작동 방식은 이 결핍의 논리랑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돌고 있어요. 네, 완전히 다르죠. 계산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의 출발점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진 자원이 지금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명확하게 예수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그 내면의 동기, 그 본질에서 딱 출발을 한 거군요. 네, 규칙을 따지거나 자원을 계산하는 대신에 이 이타적인 긍휼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작동을 하자 물리적인 한계가 무너지는 기적이 발생한 거죠. 떡 7개랑 작은 생선 2마리, 그 작은 자원에 예수가 축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니까 놀랍게도 여자랑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무려 4,000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게다가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저 뭐 근근히 허기를 면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도리어 자원이 차고 넘치게 남았다는 이 결말의 디테일. 이거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앞선 모든 갈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상징이자 결론입니다. 1장의 바리새인들이 고집했던 그 배타적인 형식주의, 2장의 가나안 여인이 돌파해낸 인종적이고 사회적인 경계선, 그리고 3장에서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던 심리적 물리적 결핍,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거죠. 와,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로 쫙 연결이 되네요. 탁으로 기꺼이 초대할 때 그 가장 메마른 광야조차도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의 무한한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진짜 압도적인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은혜는 통제하려고 할 때는 고갈되지만 그것을 나눌 때는 무한히 증식한다는 역설이죠. 이 엄청난 기적 이후에 예수가 조용히 무리를 흩어보내고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다른 지경으로 떠나는 것으로 이 역동적인 텍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깊은 탐구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해부하면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타인을 배척하던 기득권의 위선부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 기꺼이 자신의 권리로 만들어버린 이방인 여인의 빛나는 재치. 그리고 단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광야의 거대한 식탁까지 말이죠. 이 고대 텍스트는 오늘날 정보의 홍수와 견고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지 말라. 진짜 가슴을 치는 말이네요. 네, 우리는 시스템이 던져주는 외부의 규칙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그 결핍의 프레임에 갇혀서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멈추면 안 되겠네요. 대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내면은 진정으로 어떤 동기를 향해 있는가? 이것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업계나 혹은 사회에서 어떤 규칙을 꽉 붙들고 계십니까? 그 규칙은 진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패입니까? 네,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 하나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텍스트 속에 등장한 그 가나안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차별의 시스템을 완전히 부수고 생명을 끌어냈잖아요. 네, 진짜 엄청난 돌파력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이 거대하고 풍요로운 식탁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정작 그 식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단히 세워둔 현대판 규칙과 자격 때문에 밖에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많은 현대의 가나안 여인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아주 무거운 숙제네요. 과연 우리 식탁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풍요로운 식탁에는 시스템의 변두리에 밀려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단 하나의 자리라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각의 경계를 허무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균열과 깊은 통찰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겉포장지에만 막 집착할 때 여러분은 그 안에 묵직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없는 호기심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